예레미야 애가 라바 제2편 진노 속의 사랑, 회개의 요청.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라바의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하며 애가 2장의 깊은 비극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진노 너머에 숨겨진 사랑과 회개에 대한 요청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애가 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결과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막과 성전까지도 파괴하시고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셨다고 노래합니다. 랍비들은 이 잔혹한 묘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을 향한 무조건적인 파괴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의 징표였음을 깊이 통찰합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17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며 옛날에 일러두신 말씀을 무너뜨리셨으며 주께서 헐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밤을 새워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께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가는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로 시작합니다.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고 진노가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성전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땅에 던져졌다는 것은 그 모든 영광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말합니다. 랍비들은 이 비극이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발판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백성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마저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유다를 대하셨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할 때 심하게 꾸짖는 것과 같았다. 고통은 컸지만 그 고통 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 애가 2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기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나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며 내 죄악을 드러내어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오히려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랍비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방치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헛된 평안을 약속했던 거짓 지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주의 성소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구절은 백성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체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랍비들은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들이 길을 잃고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애가 2장의 절정은 19절에 나타나는 회개의 요청입니다. 밤을 새워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께 손을 들지어다. 랍비들은 이 구절을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로 보았습니다. 내 마음을 주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는 표현은 숨김없이 자신의 고통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통회하는 진실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물을 쏟듯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완전히 비운다는 뜻이며 이는 곧 새로운 것을 채울 준비가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랍비들은 이러한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주께 손을 든다는 것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미래 세대의 생명을 위한 공동체적인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고통 속에서라도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만한 죄악은 없는지 성찰하게 합니다. 거짓과 부패, 사랑 없는 증오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애가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물 쏟듯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고 자녀들의 생명을 구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리고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의 삶과 저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만한 죄악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을 찢고 물 쏟듯 통회하는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저희 자녀들의 생명과 미래를 위해 간절히 손을 들 때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회개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을 발견하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희망의 빛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다루는 예레미야, 애가 라바 3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